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찾는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찾는 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찾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99%의 잘못보다는 1%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의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의 다해 주만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다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다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는 영접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속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기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완전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2018년 마지막 심야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심야 기도회, 여러분이 그것도 추운 날씨 가운데 이곳에 모이셨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모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돌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고전 코미디의 단골 소재 중에 이런 소재가 있었습니다. 옛날 과거에 여러분이 보셨던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은 단골 코미디 소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리더급 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위대한 아바이 수장 동지를 열렬히 찬양하라고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열렬히 찬양을 합니다. 열렬히 찬양하고 박수도 동일하게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또 그 리더급 되는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불만 있으면 야심차게 이야기하려고요 하면서 뭔가 불만이 있으면은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불만을 얘기했다가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잠잠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이 리더급 되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불만 있으면 야심차게 이야기하라고요. 계속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어리버리하게 생긴 사람을 누가 뒤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겁니다. 아, 당신이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구만요. 이야기해보라요. 그럼 얼결에 어리버리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모르가시오. 왜 아바이 수량 동지를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살살 웃으면서 불만 있으면 야심차게 이야기하라고요 하더니 지도자 동지가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째려보면서 소리를 치듯이 고함을 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동아리 닥치라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찬양하라고요. 이 종갓나 애매나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 튀어나오면서 끌고 가라고요. 아우지야요. 이렇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어이없게 웃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끌려가면서도 그 사람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얘기합니다. 제발 살려주시라고요. 제발 살려주시라고요. 이런 코미디를 볼 때마다 뭔가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뭔가 씁쓸한 기분이 남는 것이 바로 이런 옛날 코미디 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찬양을 하면 이렇게 독재, 공산당, 이단, 사이비 종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세뇌되어서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강제로 세뇌되어서 뭔가를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재, 이단, 사이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혹시 정말 공산당, 그런 독재,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아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시키니까 세뇌되어서 혼날까봐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 이유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가운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허함이 찾아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다 쌓이면은 한순간에 불만이 폭발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수히 하나님을 찬양해왔지만 진짜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있진 않는가? 도대체 찬양이 뭔가? 입술로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그냥 그것이 찬양의 전부일까?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쇠뇌되어서 찬양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진정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 이유를 인정하시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찬양을 하면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감동스럽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영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모든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하고 나면은 공허한 마음이 들고 뭔가 불만이 더욱더 생기고 더욱더 욕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긴다면 우리들은 찬양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를 마음속으로 깊숙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미래가 열리는 체험을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는 체험을 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찬양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유를 받아들이고 이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온전한 찬양이 나와서 영적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세상의 모든 강한 세력보다 더욱더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보다도 더욱더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최고의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왕 중의 왕이신 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찬양은 진실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뭐 천세수를 누리소서, 만세 만세, 우리나라에도 용비어 청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뭐 육룡이 나를 샤샹샹샹 하면서 아주 굉장하게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찬양을 합니다. 세상적인 왕도 이렇게 찬양한다면 그보다 더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강력한 세력보다도 더욱더 강하시고 더욱더 위대하시고 더욱더 위대하시고 크신 왕 중의 왕이신가? 그것이 여러분이 인정되신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힘이 실리고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가장 높은 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가장 최고의 분, 가장 높은 분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것이지, 가장 높은 분이 아니라 그 밑에 것들을 찬양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찜찜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을 찬양했을 때 그 느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간들이나 잡것들을 찬양했다면 나도 모르게 허망해지고 찜찜해지고 사는 것이 뭔가 부끄러워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부하는 것도 일종의 그 사람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아부를 합니다. 아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부가 내 인생이다라고 해서 아부하고 나서 행복할지도 모르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부하고 나면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부하다가 내가 아부레기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나는 맨날 아부만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되었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칭송해 와서 느낌이 찜찜했다면 진짜 높으시고 진짜 존귀하시고 가장 크신 왕 중의 왕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실권을 가진 자에게 어쩔 수 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승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부하는 모습들,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속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속상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 진짜 높으신 분, 진짜 위대하신 분, 진짜 강력하신 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진실로 찬양했다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찬양하다가 찜찜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급자들,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은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 잘난 사람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강아지까지 찬송한다고 합니다. 아부하면서 아이고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 댁의 강아지가 너무나 아름답군요. 제가 본 강아지 중에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제가 황홀해서 제가 강아지라면 청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상급자의 그런 강아지에게까지도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치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상급자, 실권자의 권세자 있는 사람이 강아지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까지 찾아갑니다.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가 돌아가셨군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밖으로 나와서 행복할까요? 내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버러지 같은 상급자의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오랫동안 30년, 40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찜찜한 기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장 높은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분을 찬양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찬양한다면 지금까지 세상살이 하면서 그 찜찜한 기분, 잡것들에게 내가 찬양하면서 정말 속상했던 마음, 아부하면서 정말 눈물 흘렸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찬양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행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만드시지 않았어.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우주를 못 창조하셨어. 날 창조하신 걸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 찬양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구나, 인간을 만드셨구나. 내가 볼 때는 거울을 볼 때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인정할 때,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진실로 찬양이 울려 퍼져서 그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인간이야? 이런 걸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나 자신을 갖다가 어리석게 여기고 나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나이 들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구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음받았다는데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찬송하는 거 상식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찬송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엉뚱한 곳을 돌아다닌다면 상식적으로도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피조물이라면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런 인정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포근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이 있습니다. 산들이 많이 있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 저쪽에서 야호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야호하면 야호하고 오는 거고, 저 바보야 하면 바보라고 울려 퍼지는 것이고, 자기가 부르는 대로 울려 퍼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들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엄마를 향해서 아줌씨, 아줌마, 아주머니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줌마 뭐 하시오? 뱃살 빼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도 아빠라고 아기가 불러줬을 때 그때 아빠도 행복하고 아기도 행복한 겁니다. 아빠를 향해서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농담인 것 같아도 듣는 아빠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기쁨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섭리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실패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가지가 하늘을 향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고 질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질서를 갖다 어긋나고 내가 못하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가지를 밑으로 내릴 거야, 그리고 모든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리고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새들도 그렇습니다. 새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짹짹짹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새가 아이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거 힘들어 죽겠어, 나 물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물새가 되겠지 하고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물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행복이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어가 물속에서만 살다가 물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나는 그냥 육지에 나가서 살아가고 싶어. 육지의 모든 동물들은 햇살을 받으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물속에 처박혀서 맨날 어두운 구석에서 왜 헤엄만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다른 물고기하고 난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난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 육지로 나가서도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이 문어가 육지 바깥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따뜻한 햇살을 받으니까 내가 선탠도 하고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구나.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거부하는 것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문어가 끝까지 육지에 남아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탠하다가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문어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행복을 찾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에 화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 새들이 하늘 날아가는 것을 보고 좋게 여기셨어. 우리 하늘을 열심히 아름답게 날아다니자.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어. 물속을 갖다 우리 자유롭게 아름답게 헤엄치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서는 보기에 지극히 좋으셨더라. 칭찬 중에서도 더욱더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에 대한 화답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거리를 찾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 작품이 있고 그림이 있고 소설이 있고 시가 있고 작곡하는 악보가 있고, 그 자체를, 작품 자체를 칭찬하고 그것을 높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품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는가를 체크해보고 그 만드는 사람을 칭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악보 자체가, 소설 자체가, 시 자체가, 이런 그림 자체가, 조각제품 자체가 자기 스스로 영광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훌륭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만드는 사람을 높여주는데 그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았더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작품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작품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런 눈하고 입을 주시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리라. 나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저 사람을 짓밟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품의 역할은 만든 일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 무수히 많은 생명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을 뭉개버리고 난 괜히 태어난 것 같아, 정말 짜증나, 이 환경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나를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나를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난 머리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난 왜 눈이 네모난 거야, 난 남보다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도 그건 거짓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작품의 역할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만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진정 찬양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모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 방긋방긋 웃는 모습 자체가, 감사하는 모습 자체가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아기를 향해서 이렇게 아이고 예뻐, 아이고 얘 이렇게 예쁠까, 남들이 볼 때는 믿게 보일지라도 부모님 눈에는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까꿍 했을 때 아기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웃기만 합니다. 까르르 웃기만 해도 부모님은 행복한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가락 움직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돕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하나하나, 동작 하나, 판단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향해서 까꿍 예뻐라고 하는데 방긋방긋 웃지 않고 찡그리면서 어이구 짜증나네, 거울을 보더라도 내가 나를 아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기가 반응을 해버리면 부모님은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를 판단하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를 무식하고 정말 한심한 존재로 여기면서 나를 핥히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주어진 모습 가운데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인생도 행복해지는 찬송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가장 최고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 같은 우리들을 길러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이 길러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인정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거짓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난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앞이 깜깜한 나의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실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지라도 그들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인생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라마나 어떤 리얼 다큐나 그런 것들을 쇼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점쟁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봤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점쟁이가 등장합니다. 항상 무당이 등장합니다. 항상 타로점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프로에서도 아이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재미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제가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심심풀이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카드점을 치면서 하는 것을 큰 분량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거의 20%를 넘는 프로그램에 등장시킨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갈 길을 모르는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면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타로점을 쳐야 되겠습니까? 쌀가루 뿌리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절로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인도해 오셨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길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된 찬양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내가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그분들을 따라가는 양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인정된다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진실된 찬양 가운데 힘과 능력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항상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난 양이 싫어요. 왜 나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양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력이 나쁩니다. 1m 그 안의 것은 뭔가 보일 수 있겠지만 1m가 넘어가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1m 그 앞에서 어떤 늑대가 곰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서 풀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에게 있어서는 선한 목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m 앞도 보지 못하는 양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한 목자가 필수요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이 목자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 양의 결국은 하나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 때는 거북이가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거는 기본이고 양들도 한번 자빠지기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의왕시 저쪽에 가면 양 목장들이 있는데 거기 몰래 침입해서 양을 갖다 엎어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스스로 일어나는가? 잘 못 일어납니다. 양은 잘 넘어지고 잘 속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중심을 잘 못 잡고 그래서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서 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 걷는 걸 볼 때 쟤네들이 술 먹었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멋대로 움직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겁쟁이입니다. 토끼도 개구리도 천적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미꾸라지도 어떤 메기가 나타나면 잡아먹힐까봐 필사적으로 미끌미끌거리면서 막 도망칩니다. 그런데 양은 적이 나타나면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입니까? 적이 나타났으면 도망쳐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겁니다. 겁쟁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늑대가 나타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냥 생고기를 갖다가 생생하게 뜯어먹는 일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진데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서 선한 목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늘 선한 목자에 붙어 다니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데 이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그것이 큰 행복이요 큰 축복이요 큰 능력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큰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속임당하고 겁쟁이인 양과 같은 우리들을 갖다 친히 선한 목자처럼 옆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을 깨달으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된 찬양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늘 붙어 다닌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를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갔기 때문에 좋은 풀 뜯어 먹고 물도 먹고 행복해서 발라당 누워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딱 달라붙어서 따라다니는 존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양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자 주변에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양이 목자 주변을 돌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매매 하면서 껑충껑충 뜁니다. 여러분이 책 중에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책을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목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착한 목동이 나오는데 착한 목동이 양들을 갖다가 잘 보살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책들 읽다 보면 그 목자 주변에서 양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막 춤을 춥니다. 매매하고 춤을 춥니다. 그게 양들도 행복한 거고 목자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할 때 행복해하듯이 우리들이 정말 선한 목자를 믿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찬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쳤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칠 때마다 선한 목자 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양들이 이 다윗 주변에서 수금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 다윗은 정말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정말 맹수가 나타날 때마다 뜯겨서 죽임을 당하여 마땅한데 몸소 나가서 물맷돌로 정말 늑대를 잡아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심지어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자 그냥 수염을 잡고 갈게 찢어서 죽여버리고, 그런 용기, 자신이 다칠 수 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목이길래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는 이 귀한 이 선한 목자 다윗이 수금을 들어줄 때마다, 수금을 띵강띵강 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서 다윗 주변을 띵뚱띵뚱 춤을 추는 그런 양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푸른 초장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 행복하게 춤을 추시고 행복하게 찬양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춤을 추고 매매 하면서 소리도 막 지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를 만났을 땐 양들이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꾼 목자가 그냥 겉으로 그냥, 아, 잘 대해줄게, 이리 와, 잘 대해줄게, 춤 좀 춰봐, 내가 노래 불러주고 내가 수금 탈 테니까 너 춤 춰봐라. 양들은 아는 겁니다. 너는 사꾼 목자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매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킨다고 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사꾼 목자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양들의 침묵,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깜깜하고 막막한 나의 인생 가운데 돌파구를 만들어 주신 체험이 있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부모님이 시켜서 멋지게 보이니까 그렇게 찬양을 해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분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세상의 모든 강한 세력보다도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면서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에 성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진정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인정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된 찬양이 되고 진실된 춤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에도 기쁨이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실된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찬양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 가운데 승리하고 찬양 가운데 치유받고 찬양 가운데 능력 얻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